3살 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앞으로 태어날 동생과 잘 지내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아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들에게 여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고 엄마의 배에다 대고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산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산모는 무사히 집으로 퇴원했지만 아이는 병원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동생이 태어났기는 했는데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계속 그 아이에게 노래를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노래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병원에 가서 아이에게 노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올 계획이 이제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3살 난 오빠는 줄곧 동생을 보아야 한다고 그 동생에게 노래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이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서 그 손을 깨끗이 씻긴 후에 수술용 마스크와 큰 가운을 입히고 함께 신생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간호사들이 여러 기계들을 이용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주임 간호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막무가내로 너무나 많이 크게 요청을 해서 결국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 아시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그 아이의 맥박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픈 아이는 놀랍게도 이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이 노래가 계속되니까 아이는 마치 자장가를 듣는 것처럼 조용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위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남달리 사랑이 좀 많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 구원의 바위, 우리의 피난처 등 여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벌 주는 심판관이나 무서운 전제군주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즉 아들과 딸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이며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잘못되어가는 아들 이스라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러나 삐뚤어져가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서로 정절을 지키고 한눈 팔면 안 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한눈 판 적이 없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눈 팔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정상적인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호세아서 11장에는 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 이 두 번째 이미지,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시대입니다. 당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분향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사이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아이가 막 태어나서 막 재롱을 피고 걸음마하고 그럴 때를 상상하시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기 때부터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그리고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그 즐거워하는 것, 그토록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견디기 힘든 반역과 아픔으로 보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그러기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고 보답은 엉뚱한 이방 신에게로 가서 보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식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돈을 들여서 공부시키고 해서 제대로 사람 하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돌아서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하면서 부모가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징계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방탕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잔혹하게 대하게 하십니다. 이 방탕한 아들의 원래 목적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되도록 멀리 떠나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아시리아라는 엄한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믿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가족에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변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 말씀 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쁘니까 사랑하고 무언가 재능이 많으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이런 종류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의 특수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은 방탕한 이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실토입니다. 여기에 아드마나 스보임이라는 그런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았던 이웃 도시들입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해 아비된 하나님은 마치 남의 자식인 양 그들을 결코 놓고 또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해 가슴이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 뜨거운 긍휼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방탕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방탕한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죠. 돈을 다 챙겨가지고 밖에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은 왜 그런 놈을 다시 받아주냐고 항의를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를 향해서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애통해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말을 잘 들을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인지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며 사십니까? 이걸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 사실 그때 우리는 변화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그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 오랜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경험이 많아지면 도리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더욱더 완벽하게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종교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옥 떨어질 거라는 심한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격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넘치는 사랑, 사랑할 가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넘겨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신 놀라운 사랑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는 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일이 파산했습니다.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지금 공항에 온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뭐라든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황해하는 사람, 또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지금도 사랑하시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자네 가정이 깨어졌어도, 아내와 이혼했어도, 하던 사업이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욕하고 돌팔매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단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기뻐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매일 배반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스러운 말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종류의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픈 징계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느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두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도 우리를 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